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 위해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붉은 송아지의 제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다가 자기의 각각에 맞는 형편에 맞는 예물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게 되는 속죄제라는 제사가 이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붉은 송아지의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른 속죄의 제사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까요? 당시 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이하를 보시면 이 죽은 사람과의 접촉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13절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 14절에는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16절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방에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고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장막 안에 죽은 사람이 생겨나고, 그리고 시체가 여기저기 사방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에 접하였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겨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수많은 부모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전부 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 한 명 한 명씩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시체에는 전염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은 지금 눈앞에서 무엇을 목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때로는 자연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들에 널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여기저기서 부모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바로 이 자녀 세대가 목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 각종 질병과 전염병을 퍼뜨리게 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한 시대에도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던 사망자를 처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고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격리하고 때로는 주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역을 해보기도 하지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사람의 시체 처리,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과 전염병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열병이나 아니면 조류독감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매장해 버립니다.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그 전염병이나 시체 처리가 쉽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였었습니다. 어딜 가든 부정함이 넘쳐나고요, 어딜 가든 죽음의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불현듯 시체를 접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삶의 조건이 사방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정함을 당한 것은 아닌가, 내가 시체를 당한 것은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시체를 만진 것이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접했으면 나도 부정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걱정하듯이 당시에 수많은
젊은 세대가 바로 이 부정함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겨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부정함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 텐데 어떡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에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들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밖에 없고 그 성소에 나아가 죄를 씻기는 방법은 속죄제뿐인데 이 많은 세대가 그 많은 부정함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의 무거운 죄책감과 자기의 무거운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끊겨질까 봐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출애굽 2세대, 광야 40년이 거의 맞춰가고 있었을 즈음에 이들이 직면했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정함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전에 없었던 율법 위에 또 다른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길은요, 그전에 없던 길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의 방법은 이전에 이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주어지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죄의 무게와 부정함에 노출되어서 자신의 삶이 막힐까봐, 자신이 부정을 당해서 하나님께 단절당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가 다다란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정결함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끝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정과 죄와 죽음으로 둘러싸인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삶의 환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죄의 무게가 우리에게 커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고질적인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씻김받을 수가 없어서 자신은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고 자책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죄 무게가 크고 아무리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가 우리를 위협하여도,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결의 법, 씻기는 염송아지의 붉은 죄를 통하여 씻기는 정결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죄의 무게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 작은 죄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붉은 송아지를 온전히 불사르게 하십니다. 가죽이든 고기든 그리고 똥이든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그 잿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잿물을 이제는 우슬초로 뿌림으로써 너무나도 쉬운 새로운 속죄의 길을 바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끔찍하고 큰 죄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작은 죄나 성경은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주는 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삶의 사망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작은 일상에서 소소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덜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죄의 배후는 동일합니다. 큰 죄를 알려주는 사단도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죄를 일러주는 사단도 동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큰 죄가 끌고 가는 것도 사망이고 작은 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것도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의 무게가 있을 뿐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불평과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질투 때문에 죽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우리아를 살해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음욕 때문에 죽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자살합니까? 마음속에 후회와 부끄러움의 죄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불평이나 질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음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질투가 있고 음욕이 있고 부끄러움과 후회가 있고 불평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주는 사망의 무게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에 벗어나서 생명과 새로운 정결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결함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인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죄가 우리의 사방에 널려 있지만 여기도 부정함이 있고 저기도 부정함이 있고 여기도 죄 있고 눈을 뜨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시체의 부정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부정함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송아지 정결함의 잿물, 새로운 율법 이외에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시는 살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길에 있든지 어떠한 죄의 무게에 있든지 그 죄를 오래 우리가 간직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겨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리고 또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수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임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우리에게 있든 어떠한 작은 죄든지 그 작은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정결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것을 관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고 별일로 여기지 않고 오랫동안 품고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정결함의 물로 통하여 속죄제를 입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붉은 송아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 앞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왜 진영 밖에서 잡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송아지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잿물을 몸에 뿌린다고 그 사람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잿물을 뿌린다고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부정의 그 전염병이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잿물을 뿌릴 때 우리의 몸은 더 더러워집니다. 그 타다 남은 잿물을 우리의 몸에 뿌릴 때 우리의 몸은 더 얼룩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잿물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더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정결케 되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결은 도덕적인 정결을 원합니다. 사람의 거룩함은 깨끗한 의복과 깨끗한 옷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정결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에 피를 발랐더니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정말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떠한 죄든지 씻음받고 더 이상 죄를 오랫동안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